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통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고 양육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 어버이 주일도 세상이 어버이날을 정하고 지키기 때문에 교회도 따라서 그렇게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제일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어버이날 설교할 때가 가장 마음이 무거워요.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저는 10분의 1도 해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또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셔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굉장히 공경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시니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낳으신 그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받드시고 섬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 효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경적인 말씀적인 부모 공경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부모를 대하는 바른 자세,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오늘 시대는 참 세대가 많이 차이 나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각 가정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님들과 자식 간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효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께,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대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잉태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뱃속에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자라도록 굉장한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하고요, 몸이 아파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 좋은 것들을 먹이며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낳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길러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몸을 희생시키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생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이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다 이렇게 키웠잖아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녀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서 다 그렇게 기르고 양육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몸이 아프면, 열이 나면 밤새 주무시지 않고 업고 돌아다녔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 아이 들쳐업고 병원에 달려가시며 치료하는 그 수고도 아끼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 저를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저를 등에 업고 그렇게 키웠고 저도 저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천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 아이는 강주에 있었고 그 아이가 천식에 응급실에 갔다라는 이야기 듣고 급히 내려가고 또 서울에서 성모병원에 급하게 천식 때문에 입원했을 때 저희 아내는 비행기 타고 아이 때문에 직장도 그냥 팽개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이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이었더라고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느냐?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솔로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를 존중하는 시작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은 어찌 보면 세상에 지금 되어져 가는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뒤떨어지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옛날 생각하시고 옛날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밥 먹고 다니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번에 어버이 주일 때 어버이날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하면서 어머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저희 어머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 식사는 먹어? 어머니, 저 안 먹어요. 먹으면 부담스러웠어요. 그랬더니 허허이, 아침을 잘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하지. 노심초사 아들 걱정, 자식 걱정하는 그 부모님의 그 소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좀 상냥하게 대답해드리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투덜대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끊어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뭐 이야기하시면 잔소리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머니,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면서 어머니 말을 끊고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계속 또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말을 끊고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목사인 저도 내 부모에게 효를 다 못하고 있구나,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있나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저도 저희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라나는 어렸을 때 모습 보면은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 배울 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지만 어린 아이들 말 배울 때 말 되는 소리 해요? 말 되지 않는 소리 많이 해요. 엄마 아빠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요, 그 부모는요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들어주고요, 말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요 다 들어주잖아요. 고집 부리면요 다 들어주더라고요. 땡깡 놓으면 다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실물로 보고 있어요.
저희 손주가 이제 18개월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울면서 한대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내가 어렸을 때 고집이 셌어? 물어보더라고요. 딸이. 아니, 너 고집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아빠, 그런데 현진이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뭐 해주라고 해서 안 해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 운대요. 그래서 해준다는 거야.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부모란다. 부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엄마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해주면 해주라고 할 때 고집 부리고 뭐 해도 다 해줘.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했지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육성예비를 냈거든요. 육성예비. 그 지금으로 말하면 등록금이라고 하지요. 그걸 내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가져라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제 이야기하지 왜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야기하니? 안 됐으니까 내일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달라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집 대문 밖에서 학교도 안 가고 서성거리고 울고 저희 어머님 오라면 도망가고 돈 달라고 하고 저희 아버님이 옆에 보시다 화가 나셨는지 저를 잡으러 쫓아오더라고요. 도망갔어요. 거의 1시간을 도망갔어요. 저는 어느 정도 도망가면 안 쫓아오시겠지 했는데 우리 아버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거의 한 7, 8km를 도망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들 거의 한 40분 이상을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도망가서 논에서 잡혀가지고 거기서 끌려와서 그때 한번 처음 맞아봤습니다. 아버님한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면서 먼저 이야기하지 그랬냐, 미안하다고 저를 달래는 그게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이렇게 자식들을 키웠던 부모님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이 먹어서 부모님들에게 늙으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실수한다라고,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그 말을 끊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어미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는커녕 패역한 자녀들이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때리고요, 부모님을 죽이고요, 부모님들에게 욕하고요, 부모님들에게 온갖 성질은 다 부리고요. 이런 것들이 뉴스에 보도되면 참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패역한 자녀들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물론 이 재판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 패역한 자식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런 자식이 있다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좀 귀를 열어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잘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존중이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 부모님의 뜻에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시험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주가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모와 자식을 싸워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모님과 그러면 싸워야 된다는 말인가? 내 자식들과 싸워야 된다는 말인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문자 그대로 본다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효자식들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 부모는 팽개쳐 놓고 내 부모는 돌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 부모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수치를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저주, 형벌, 수치의 자리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양육하고 기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잘해드려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의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의를 지켜야 되고 당연히 가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이런 시국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거리 두기를 하고 인원 제한을 했다라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갈등이에요. 다툼이 일어나요. 이런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권 아래 이 역사는 움직이고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자식들은 모르잖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얼마만큼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른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툼, 이런 싸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분명히 저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이, 자녀들의 길이 열려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명예를 주고 영광을 주고 장수까지 주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여러분 범죄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해서 그 나라를 찢어버리고 그 나라를 피하고 싶었는데, 내 아비 다윗 때문에 내 때에는 나라를 찢지 않고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자식 때, 왜? 솔로몬이 심었으니까 내 자식 때 가서 나라를 찢고 거두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심는 다윗과 같은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제일 많이 부딪힌 게 뭡니까? 제사 문제 아닙니까? 제사.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이미 뿌리 내려 있고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해요. 다툼도 많이 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지내지 말아야 되느냐, 제사 지내는데 가서 절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 서로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 묻어두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징계는 누가 다 감당하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부딪힘이 될 수밖에 없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한다는 것입니다. 불화한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화하고 원수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의 관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나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데 꼭 보면은요, 꼭 교회 오는 날, 기도하는 시간, 주일날 다 약속들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깜빡 잃어버렸는데요, 오늘 약속 있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고 존중해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가족 식구들을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린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너무나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더 잘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잘 섬겨드리고요, 잘 공경하고요,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들 보여주세요. 절대 가정 안에서 다투는 모습,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소리 지르는 모습 보이지 말고요, 정말 본이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역할을 내가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효의 가장 기본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잠언 23장 24절에 보면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4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때문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라면 그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다 한들 부모에게 효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기뻐요.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 부모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성공하면 부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노년에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뭐가 기쁘겠어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볼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2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뭐하도다? 기쁘도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진리 가운데 생하고 지혜롭게 행할 때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더 욕심내지 마세요. 부모님들이요, 더 큰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사업자 신방 가면서 요셉의 인생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고 17살 때에 장사꾼에 팔려가잖아요. 장사꾼에 팔려가서 또 팔려가요. 어디로요? 보디발 집으로요. 배움도 없습니다. 요셉이 뭘 배웠겠어요? 노예로 살아가는데요.
죽어라고 그 가정집 주인의 말에 의해서 섬기는 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잠자리 하자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유혹하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워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과정이 몇 년이냐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보디발 집에서 섬기는 일밖에 안 했어요.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했어요? 배우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과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잖아요. 이 형통이라는 말이 보니까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형통으로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했다라는 말이에요. 성공했다. 인생이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에 서잖아요. 몇 세? 30세.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여러분 바로 앞에 서서 여러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국무총리 세울 수 있어요? 아무런 배움도 없고 아무 가르침도 없고 아무 노예로 끌려온 그 사람을 애굽의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토지법도요 누가 만드냐면 요셉이 만들어요. 토지법도 만들고요 세금법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누가 주어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출세하게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몇 세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되어지고요. 여러분 모든 가족이 70명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땅을 고센 땅이라는 땅을 부여받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잖아요. 이거 믿음의 역할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출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멸관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출세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떠올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셔서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나는 또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를 비교해 본다라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효를 해야 될지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존중합시다. 말을 잘 들어드립시다. 그까지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되어서 여러분 부모님의 그 백발에 여러분이 면류관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